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세 번째,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꽃이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인가? 부활의 의미를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부활이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죽었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제정신 가지고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 반대로 진실로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난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의를 주시기 위해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문장에 예수님의 인간의 오심, 십자가 대속, 부활에 대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장만 봐도요,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적당히 문화센터 옮겨 다니듯, 적당히 좋은 교육받기 위해 학원을 옮겨 다니듯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신앙은 대충 믿거나 적당히 믿거나 반쯤 걸쳐 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만 보아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구원자가 아니면 그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기꾼을 위해, 미친 사람을 위해 우리 아까 손 들고 찬양한 것처럼 박수치며 노래했던 것처럼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이 교회를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보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부활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목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고가 7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고가 7번 이상 등장해요.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 부활할 거야, 여러 번 설교를 하셨을 때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겠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를 믿었고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죽인 다음에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난단다. 야, 저기 무덤, 그냥 무덤 하면 안 되고 커다란 남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옮길 수 있는 커다란 돌로 막고 로마 황제의 인봉이 되어 있는, 즉 이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잘못 뜯으면 그 즉시 사형당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인봉을 하자고 말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에게 요청해서 경비병까지 세웠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한 이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안 믿었어요. 의심 많았던 누구였죠? 도마라는 사람은요,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못 믿겠어.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그 못자국을, 그의 창에 찔린 허리에 상처를 만지게 해주실 때에 그 도마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 부르고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아침 11시에 예배들이 이 자리에 오셔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요 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오히려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많은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기독교는 좋은데 신앙은 괜찮은데 교회까지는 갈 수 있는데 부활 뭐 이런 얘기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모를래요,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믿는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믿는다, 혹은 모르겠다, 혹은 무관심하다. 그러나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안 믿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양육을 통해 지금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나도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위해 애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과연 진실인가? 오늘 성경과 역사의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 부활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부활을 믿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부활은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발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요?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예고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보다 무려 650년 전에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 태어날 장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어떻게 살아날지를 65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조작된 사건이 아닐까? 혹은 제자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혹은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는 사람이 요즘에 무슨 어쩌다 이런 일이 이런 거 있나요? 그럼 보면 사람이 관에도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관뚜껑 열고 나왔다 이런 소식도 있지 않냐? 기절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역사에 있는 이야기만 보아도 우리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 운명하시던 장면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이 그를 못 받고 죽인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들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죠?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지만 이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안식일이 넘어가면요, 시체가 있어도 시체를 옮기지 못해요. 치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떻게 하냐? 성경에는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서서히 죽어가는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옆에 있던 두 강도는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하는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판단에 예수는 이미 죽었다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지요. 그게 구약에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이지만 다리를 꺾지 않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이지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면 혹시 죽은 척을 하거나 기절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옆구리에 로마 군인이 창을 찔렀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 있는 혈액이 적혈구가 응고되면서 빨간색 피는 몰리고 나머지 물은 피와 분리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몸에 상처를 입으면 빨간 피를 흘리지만 죽은 사람의 몸을 도려내면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지요. 이 사실은, 물과 피가 흘러다녔다는 사실은 예수의 죽음을 제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 아니라 로마 군 당국에서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증거는요, 부활의 증인과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내게도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사후 한참 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도 이렇게 증거해요. 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직접 보았다고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지요.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12 제자에게 보였어요.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의 이력은 특이하죠.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욕을 했다고요? 나가 죽어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가문의 망신이니 이 나사렛과 이 갈릴리에서 우리 집안 창피하게 하지 말고 저 유대 땅에 가가지고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가서 얘기하다가 잡혀 죽어라.
이렇게 저주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마지막 예수님 죽을 때도 안 나타났어요. 장사 지낼 때도. 근데 그 동생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 야고보서를 쓰지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12제자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또 다른 야고보예요. 그럼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저처럼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보통 남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남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다니죠. 주일학교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얼마 전까지 우리 청년부가 여인천하였잖아요. 우리 성혁 형제가 청일점으로 혼자 인기를 독식하다가 이제 우리 정원 형제가 와서 인기를 이제 반으로 나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요. 물론 귀한 남성 사역자들이 많지만 평균적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성도가 더 많죠. 예수님 맨 처음 무덤에 부활할 때도요, 제자들은 못 봤어요. 여인들이 보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함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오늘 기록에 여자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여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신약 이 당시만 해도 안타깝지만 오늘 같은 일에는 당장의 인권위에 고소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이름이나 여성의 인원수는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만 5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분들과 또 여성분들이 일찍 결혼해서 애들 낳고 쫓아다니던 그 많은 젊은 믿음 좋은 여성들,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최소 1,000명 이상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그 당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요, 1명, 2명이 아니에요. 10명, 20명이 아니에요. 1,000명 이상이 직접 봅니다. 심지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본 사람도 기록이 되고요, 허리를 만져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셔서 먹었던 제자들, 갈릴리에 처음 예수를 본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완벽한 증인들과 증거가 있는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또 계속 볼까요? 세 번째 증거도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침묵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침묵이 무슨 증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부활한 직후부터 모든 제자들과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 전역,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딱 3일 전만 해도요, 딱 3일 전만 해도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다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다 잡혀가서 신문 맞고 고문 맞고 십자가에 잡혀 죽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유대 당국도 그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사로잡거나 말 못하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 소문낸 자를 잡았다? 혹은 무덤을 현장 검증하면 금방 나오죠. 무덤 지키는 자 물어보면 금방 나오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유대인들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이죠. 아마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겠지요. 그러나 침묵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경비병들의 뇌물수수 사건. 무슨 명탐정 홈즈 사건 같네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이죠, 제자들의 적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신실을 보았겠죠?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부활이란 영화를 전교인이 같이 시청을 했잖아요. 거기도 나오지만 로마 당국도 유대 지도자들도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서 그 예수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기에, 이미 예수의 부활 소식이 이미 있었기에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을 굴리고 인봉을 하고 정예 군인이 지키게 했는데 말 그대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비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목숨은 죽은 거지요.
그러나 로마 당국은, 유대 지도자들은 돈으로 진실을 가렸지요. 그 경비병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법, 아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군대 가면 이런 얘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전투는 질 수 있지만요, 야간 경계, 보초 서고 순찰하는 것을 졸거나 게을리하면요 즉결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단단히 주의를 받아서 지키다가 시신을 도난당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들 개념으로. 그럼 그 사람 다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로마 역사의 침묵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믿던 태양신을 믿던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신이나 믿어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형당했냐? 예수님은요, 로마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노린다라는 죄목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 그 당시 로마 당국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딱 2분밖에 없어요. 첫째는 노예가 진짜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내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라틴어로, 로마 말로 도미누스라고 부르는데요, 노예가 주인님 할 때 도미누스 이렇게 불러요. 그 외에 또 한 번 부를 수 있는데 누구냐? 황제에게만 도미누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정관이나 아니면 유대의 분봉 왕에게 도미누스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부른 사람도, 불린 사람도 로마 황제의 위치를 공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았던 거예요. 예수가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미워서 죽였지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로마 황제를 찬탈하려는, 황제 지위를 찬탈하려는 거예요. 그랬던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를 지키고 그 사형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도난과 관련된 일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로마 제국의 명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로마 역사 그 어디에도 이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모든 고고학, 모든 문서가 다 정리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그 어떠한 증거나 기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그 밖에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부인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길어야 5년, 10년, 채 20년이 되기 전에 다 모든 학설들은 다 사장되고 말았어요.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그러나 누가 그런 책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이런 증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죽어간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숨겼다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이 사실을 은닉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죠? 그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때 보았던 500의 형제, 그때 있던 모든 사도들은요, 한 사람의 예외 없이요,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다 사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분명 그들이 거짓을 하거나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그들이 자기들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나오면 돈 몇 푼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내부 고발자가 몇 명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시킨 거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되고 날카로운 톱에 온몸이 찢겨나가고 그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만 하면 목숨이 살아날 텐데 그렇게 많은 수십 명, 아니요 수백, 수천
역사 기록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진리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고, 지금도 저쪽 북녘 땅에, 또 중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믿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제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앞에 있는 많은 증거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믿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요. 얼마든지 문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기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증거들은 완벽하게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그것은 바로 믿지 않으려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귓등으로 듣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심지어 믿지 않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일일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안타깝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역사책을 뒤져보지 않아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핑계를 대거나 거부하고 혹은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앉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뭘까요? 주는 주인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새 생명 주기 위해 부활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중국어 음가를 한 거죠.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삼위일체이시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첫째, 우리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뭐 죽음 뭐 나이 들면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죽음을 임박한 많은 호스피스와 죽음의 병동 앞에요. 몇몇 분들은요, 죽기 며칠 전부터 침대에 바로 눕지를 못해요. 두려워? 마치 어린아이처럼, 깜깜한 방의 어린아이처럼 그 나이 지긋이 드신 그 어르신이 침대에서 부들부들 떠는 장면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장례가 별로 없죠.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장례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전에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장례가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1년 52주 중에 정말 손에 꼽아요. 장례 없는 주가. 보통 일주일에 한 건, 두 건은 나고요. 많이 날 때는요, 저희 목회자들끼리 저희끼리 진짜 장례 시즌이다 뭐 이러는데요. 환절기 이럴 때는 한 주에 5건씩 나요. 5건씩.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제 교구면 한 장례당 5번은 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3건만 장례가 있어도요, 저희 교구 아니고 합쳐도 보통 일주일에 15번씩 장례식장에 가요.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온 날보다 장례식장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제 양복 주머니랑 차 트렁크랑 이 책상에는 까만색 넥타이를 항상 상비로 두고 있어야 됐어요. 장례식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우리의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에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도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장례식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장 가면요, 말 그대로 초상집이지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근데 제가 그 눈물의 의미를 보면 왜 우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겠죠. 더 이상 부모를 볼 수 없는 아쉬움, 미안함,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마음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가족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두려움에. 그리고 마지막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는 순간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까무러쳐요. 네. 그러나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을 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믿는 분들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눈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로서, 내 가족으로서 다시는 뵐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효를 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의 눈물이지요. 그러나 그 눈물에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은 안 죽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심판.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이 닿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자신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제 말씀 나눌 때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어제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됐냐. 저도 잔식된 도리로 가보고 싶었죠.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서 운다고 됩니까? 예? 제가 KTX를 타고 간다고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목양실과 저를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 아버님이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큰 이상 없이 한 이틀 정도 입원하셨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면요, 나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나뭇잎 꺾은 가지 예를 하나 드린 거 기억나시죠? 나뭇잎이 가지에서 꺾여지면 사실 이 생명은 곧 죽은 거예요. 그러나 꺾여지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노랗게 시들어버리는 시간이 지나는 단계가 있고 결국 불에 던져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죽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영적인 죽음이지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나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불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로 해방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의 생명을 얻습니다. 내 육신은 썩어질 몸이지만 죽음을 깨고 이기신, 죽음보다 더 강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하늘에서의 천국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삶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 진리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부속 혹은 대속이라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해야 될 믿음의 근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